오늘 싸우면 사도행전 12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를 했습니다. 첫 번째를 했고요. 지난주 이렇게 복습해볼까요? 그 천지를 지으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과 피조물의 역할이 다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전능하다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멀리 있는 신의 개념도 있겠지만 가까이 나의 육체적인 필요와 어려움들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아버지의 표현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의 사상들이 산상수훈 가운데 또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고 아버지 사상이 있음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다고 얘기했죠?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는 태어난 자체가 의존하게 태어났고 의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이 행위는 사실 성경적이고 건강한 모습의 형태이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교리 강의인데요. 두 번째는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면 두 번째 항목부터 일곱 번째 거의 항목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6개의 예수님의 신앙 고백 중에 또 이것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게 전반부 한 형태고요. 후반부에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그러면 쭉쭉 나오다가 맨 끝에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게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강조성이 뭡니까? 전반부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전반부에 뭐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에는 뭐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탄생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한 줄의 고백 안에 무려 4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다. 자,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네,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한 문장에 4가지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 이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다.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였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예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구원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는 니콜보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그 고백입니다. 주 예수라는 뜻은 그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군요. 그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시군요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압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시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구원자인 예수는 과거로 끝난 겁니까? 우리의 지금 삶의 실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한테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함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할 때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우리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는 뭐라고요?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뜻이 뭐죠? 그리스도 뜻. 그게 뭐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게 헬라어입니다. 그죠? 메시아는 뭐죠?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때 기름 부은 자들은 누구 있었습니까? 아시는 일 하면은 선지자 또 뭐 있죠? 왕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제사장이죠. 자, 그럼 선지자 역할이 뭘까요? 어떤 선지자 역할이 뭐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드려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왕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게 예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이 우리한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신약에 뭐라고 표현되죠? 신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모든 이 직분들은, 이거는 예수님 직분 동시에 또 교회 직분이고, 또 뭐의 직분입니까? 우리 각자, 희용이, 성건이, 백만이, 오성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갖고 있는 그 주신 직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였죠?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뜻이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 뜻이 뭘까요? 여기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더 정직하게 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천사나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 왕,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설명입니까? 독생자 아들도 있지만 어떤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뭐에 대한 동등성이 됩니까? 신성에 대한 분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신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도 있지만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에 대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동일한 신격을 갖고 있는 그 분이시군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음관에 오셔서 인성만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냥 와서 질고를 당하시고 고생 당했던 인간적인 측면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아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신성을 갖고 있는 동격인 그 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이 주인이라는 이 뜻은요, 원래 어떻게 불렀냐면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 시대 때는 로마인들은 자신의 신격화시켰을 때 주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주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라는 배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일단 주는 어디에 배경이 달려 있을까요? 이게 구약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72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무려 몇 번을 등장하면 6,000번 정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여호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네 가지 형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나의 모든 어려움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군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군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메시아시고 메시아시군요. 또 그분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신성을 갖고 있는, 동격을 갖고 있는 분이셨거든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 되시더군요. 라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의 고백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죠. 하지만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요,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간과 물질과 모든 내가 미래의 비전과 이 모든 것들도요, 결국은 누구 것이겠습니까? 주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꺾여요. 안 꺾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 주인임을 꺾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로적 방법 중 하나는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좀 삶이 좀 막혀 있고 또 뭔가 지금 풀어야 할 문제라든지 돌파할 문제라는 분들이 계시면요,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그 의식을 갖고 신약의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이 사상을 갖고 그 대신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먼저 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께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뢰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아뢰고 던지는 이 훈련들은 결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을 기도를 꺾어나가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